속건제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반드시 배상과 더불어 드리는 속죄의 제사입니다. 경제적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리고 이로 인해서 누군가와 관계가 틀어지거나 깨어졌을 때 이를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속건제를 드리라 말씀합니다. 14절에서 16절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이에 따른 속건제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물에 대해서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친구랑 이야기를 하다가 열이 받아가지고 옆에 있는 소를 걷어찼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소가 그 사람의 11조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릴 예물이었던 거죠. 부지 중에 몰랐지만 여호와의 성물에 흠집을 내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성물로 바쳐지는 짐승이나 지금으로 말하면 11조나 봉헌물에 대해서 무심코 죄를 짓게 된 것을 알게 된다면 부지 중에 죄를 범해도 반드시 하나님께 속건죄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계명을 범하였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지 중에 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어떤 핑계도 통하지 않으니 제사장이 정해준 대로 속건제물을 가지고 와서 죄를 사할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라, 속건제를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성물을 범했을 때나 여호와의 계명을 어겼을 때 속죄하는 속건제와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속죄제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범죄한 사람이 속건제 제물로 순양을 드리라고 정하고 있는 것이죠. 속건제 제물은 순양 이 하나로만 정해져 있습니다. 속죄제의 경우에는 제사장이나 평민이나 회중이나 일반 사람이 제물을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이 다 달랐습니다. 가난한 사람의 형편을 고려해서 바쳐질 제물도 하나님께서 구분해 주셨었죠. 하지만 성물이든 개인의 재산이든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죄를 범하는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동일하게 순양을 바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에게 더 내라고도 하지도 않고 가난한 자에게 조금만 내라고도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동일하게 순양을 바치게 하라 하셨죠. 손해의 규모에 따라서 배상해야 할 금액은 달랐지만 이를 위해 하나님께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 드리는 속건제의 제물은 하나님께서 순양으로 정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이는 공평성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다라는 것 자체가 매우 엄중하게 조심할 수 있어야 한다,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치는 것에 대해서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마라.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해서 그냥 그것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제사를 드리는 것으로 죄가 용서함 받는 것으로 끝난다고 가벼이 여기지 마라. 늘 조심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면서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지 못하게 이웃과의 관계에서 잘못을 저질렀다면,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웃과의 관계나 가족 안에서의 문제가 떠오르십니까? 해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회개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러려니 하고 그 문제는 잠시 접어두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과 세상의 문제, 내가 예배하는 것과 가족 안에서의 문제를 별개로 떨어뜨려 놓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고 내가
잘못해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는 그것을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해결한 뒤에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말씀하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누군가 나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했다면, 누군가 나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있다면, 우리 가족이 나로 인해서 관계가 틀어져 있다면, 어려움에 처했다면 일단 그것을 해결하고 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고 주님 앞으로 나아오는 것이 진정한 회개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온전한 회개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누군가 힘든 일이 있다면 그 문제를 해결한 뒤에 하나님 앞으로 나와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함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속건제가 어떤 제사입니까? 속건제는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함과 동시에 그 잘못을 다른 누군가에게 반드시 배상할 때에 성경의 규정에는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을 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다라는 것, 뭔가 배상을 하고 잘못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 용서를 구한다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는 무슨 허물이든지 사함을 받으리라. 잘못을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 잘못을 바로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잘못을 무엇이든지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철저한 반성과 그리고 대가 지불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말로만, 그리고 내 문제와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을 별개로 구분시키는 것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회개하는 자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은혜의 하나님, 용서의 하나님을 테스트해 보려는 어리석음과 교만함은 우리 안에서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는 자를 위해 회개의 절차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회개가 없고 용서가 없고 잘못을 바로잡으려는 의지가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십니까?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상처를 받았다라는 것, 잘못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 잘못을 구하고 그 잘못을 바로잡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 속건제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손해를 입힌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 배상하는 방식으로 진실되게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금전적인 손해든 피해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나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라도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고 피해가 되고 손해를 끼쳤다면 우리만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용기를 내서 그 사람에게로 가서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자존심이 많기 때문에 미안하다, 잘못했다 라는 말을 하는 것이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오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누군가에게 먼저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또한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진심으로 뉘우치며 갚을 것은 갚고 보상할 것은 보상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 말하며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그때 다시 돌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진정한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채우시는 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실 때 진정으로 회개하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와 기도함을 통해 오늘 하루 하나님이 약속하신 크신 은혜가 이 자리에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넘보지 않게 하시고 이제라도 원 주인에게 본래의 주인에게 돌려주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그 전쟁을 통해 피해를 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하루속히 해결이 되고 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던 많은 자들이 다시 회복되고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전국적으로 날씨가 건조해지면서 산불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그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루속히 일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다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실지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귀한 선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마지막으로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뒤에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